그 예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집행하는 분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 귀하게 세워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에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지요. 네, 오늘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이 또 한 2명 더 추가됐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을 창세전에 계획된 주님의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지시는 호를 다스리시는 그런 주님이시다. 이렇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창세 전에 계획된 주님의 오심. 이게 에베소서 3장으로 가면요. 영원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되고 진행됐음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은 어떤 다른 사람들 석가 시타르타 같은 경우는 태어나고 왕자로 태어났다가 어떤 걸 도를 닦고 이러면서 부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전 세계 다른 성인들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계획이 천지 창조 이전에 훨씬 이전에부터 계획이 됐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4절 상반절을 보죠. 4절 상반절에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왜 택했어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택하셨어요. 창세 전에는 창세기 이전을 말하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전입니다. 천지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로서 사람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계획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속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이게 필요했다는 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이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시고 있었다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사람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사랑과 은혜가 주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된 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4절 후반절을 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람들은 여기서 우리를 거듭난 사람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오류를 사람들은 하지요. 우리는 이미 창세전에 누구누구는 구원받기로 계획되어 있었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의 핵심이 그거죠. 여러분 뻥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을 보면 이 예정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진 거지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정하심은 누구 구원받기로 돼 있다 누구 돼 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딱 보니 그게 보이지? 안 보여요. 누구든지 자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그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주님의 그 예정하심 구원의 방법, 그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듣고도 거절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길을 여셨다. 이 방법을 주셨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절대로 선악과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셨으면 그걸 따려고 딱 하는 하와와 아담의 손을 탁 치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뭐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왜 뱀에게 속냐 사단에게 속냐 이러지 않습니다. 자유의지대로 가만히 놔두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로 돼 있어 그 사람이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러면 너는 구원받기로 예정되는데 왜 예수님 안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목사님이 아들로 태어났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형식적으로 교회 가고 모태신앙이라는 잘못된 표현의 단어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교회를 가면서 종교적인 기독교인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 집사람을 버스칸에서 만났을 때 아가씨 예수님 믿어요 그랬어요. 얘 교회 나가요 그래. 교회 나가는 거 말고 예수님 믿어요. 모태신앙인데요. 모태신앙 말고 예수님 믿냐고요.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3번 거듭해서 같은 말을 물었어요. 뭔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저하고 같은 지역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비로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예수님 내인데 영접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오늘 이 계획은 창세전에 된 이 계획은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모든 걸 회복하는 길을 여신다는 걸 창세전에 했다라는 거죠. 5절 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어때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지요. 창세전에 이 방법을 이 길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럽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럽니다. 태초, 이 태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창세전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같은 창세 이전을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열 것이다. 이 길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부분을 읽으면 뭔 말인지 이야기가 조금 힘들 거예요. 설명을 안 하면. 지금 이 에베소서 1장하고 같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요한복음과 에베소서를 엮어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주님을 통한 구원을 계획하셨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시겠다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뭐냐? 율법을 잘 지킴으로 나는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에요. 요즘에 전모씨 목사님이 감옥에 가신 분 말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은 받는데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 다시 잘 지켜지 않으면 천국은 못 가 이렇게 말해요. 참 엄청난 잘못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라가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성경은요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며 그 모든 자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지요.
이걸 반대하는, 그래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은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으면 정신을 잃었는데 회개를 못하면 목사님도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잘못된 걸 가르치는데 그걸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갑자기 어떤 죽임을 당하면서 아파서 철신했다 죽으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으면 구원받은 자며 그는 천국을 가는 자죠. 그 길을 여신 거예요. 그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정론이 잘못된 게, 우리 개개는 이미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어, 이렇게 말하는 것, 아까 잘못된 거라 그랬죠. 구원받는 방법을, 예수님이 구원의 길임을 창세전에 계획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6절 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은 값을 지불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거저 주시는 바입니다. 어떠한 요청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던 강도 2명이 있었죠. 그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가 예배를 드렸어요? 헌금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강도예요. 근데 그가 뭘 했어요? 아무 값도 없이 거기서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어요.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처럼 예수님께 직접 너 이제 구원 받았어, 이런 대답 들은 사람도 거의 없잖아요. 그 사람이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선행도 안 했어요. 예배도 드린 적이 없어요. 나 이제 구원 받아서 소 한 마리 잡고 제사 드릴래, 안 했어요. 근데 그는 구원 받았어요. 어때요? 오늘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사랑.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그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저 주는 그 은혜. 예수님 회개하고 나올 때 되면 제사는 안 지내야 돼, 술은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아니에요.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 고향에 있는 후배가,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는 거 좀 미뤄야 돼. 왜?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 내 교회 가고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데. 제가 뭐라 그랬게요? 제사 지내. 예수님 믿고 제사 지내. 그리고 성경을 읽고 깨달으면서 진짜 제사가 아무것도 아닌 사단이 던져준 거짓이었구나, 이게 진짜 믿어질 때 그때 지내지 마. 제사 지내, 뭐 어때? 제가 왜 그렇게 말했냐면 제사 지내면서 예수님 믿는 게 낫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다가 그 사람 죽으면 구원 못 받잖아. 지옥 가잖아요. 술 먹는 사람 보고 술 먹어. 누가 술 끊이래? 술 먹으면서 예수님 믿어, 그래요. 우리는 다 교회 나오면 예수 술 끊어야지 이럽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2, 3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면서 교회에 흡연실을 지었어요. 왜냐? 누가 예수님 믿는다고 담배가 금방 끊어지나? 그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담배 생각이 정신먹으로 담배가,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 양치질 하고 다 갖다 놓고 들어가서 탁 담배 피고 양치하고 딱 나면 오후 성경 공부하고 다 할 수 있잖아. 제가 정말 열린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흡연실 짓는 건 저 생각 못했어요. 제가 나름 열린 마음 가진다고 교회에서 뭐 항상 하고 하자고 남자 여자 샤워실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저런 흡연실도 하나 만들 걸. 그분 그거 보면서 참 멋진 분도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 시작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성화되죠. 주님을 닮아감으로써 다
다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어린 나이 금방 태어나면 곧바로 말하고 걷나요? 아니잖아요. 기다가 처음에는 겨우 뒤집다가 기다가 일어나 걷고 표현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러죠. 똑같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는 것.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어떤 것도 요청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사랑, 창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권해야죠. 4절 5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이게 거저 주시는 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거저 주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예수님 믿고도 나 이제 천국 못 가나 봐. 아니에요.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고 잘못해도 그래요. 그게 고린도전서 5장 가면요, 예수님 믿는 자가 자기 계모를 범합니다. 성적으로. 교회에서 쫓아내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 구원의 날에 그가 같이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기 때문에. 그게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정말 음란한 사람, 예수님 믿고도 근데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없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예수님 믿고 또 잘못되기 시작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은 사람, 마음에 영접한 사람, 그가 좀 더 무너질지라도 그 거저 주시는 바 은혜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지요. 아들이 말 좀 안 듣는다고 호적에서 파낸다고 아들 아닙니까? 그래도 아들입니다.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배하게 한다는 건 굉장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라는 걸 거저 주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7절 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구속 곧 제사함을 받는데 어때요? 자,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믿어요. 믿으면 제사함 받죠. 그 전에 모든 죄가 사함 받죠. 그 다음부터 지을 죄는 사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변함이 없는. 예수님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지만 그 효험은 지금도 있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그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그 후에 일어날 것들도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미래에 있어서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함을 말합니다. 다만 차이가 뭐죠? 주님을 닮아가고 말씀으로 나를 드린 사람은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며 상을 받아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못한 사람, 그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형식적인 것만 하고 불태우니까 공적이 다 불타버리고 없더라. 그는 어떤 구원 받지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는 사람, 예수님 믿고 나서 또 잘못했던 사람,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그들이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8절 보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거는 변화됨을 말하죠. 또다시 주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요.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해. 우리가 첫 번째 그 주님 안에서의 이거는 뭡니까? 6절에 나오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찬양하세요. 찬양은 교회에 와서만 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슬플 때나 너무 감사할 때 내 방에서 혼자 찬양, 내 좋아하는 거 펴놓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을 해보세요.
좀 뭐 음정 안 맞으면 좀 어떻습니까? 박자 안 맞고.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오겠지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날 겁니다. 이 지금 두 번째 주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게 그게 10절에 나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한다. 총명이 명철은 여호와를 알아가는 거에서 있다 그래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마음에 두고 묵상하며 가는 사람들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저 예수님 믿고 회사에서 이런 소리 들었어요. 20살에 예수님 믿었다 그랬죠. 너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지? 그래. 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어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른들 지게지고 들여가면 또 아이고 이게 답답한 가방을 들고 자꾸 학교 가지 빨리 저 지게지고 들여가가 일하고 싶었어요. 진짜 공부하는 거 싫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 열심히 했더니 직장 상사가 그럽니다. 너 공부 진짜 잘했지. 너 그래서 우리 회사 스카우트 했지. 너 진짜 똑똑하네. 학교 다닐 때 진짜 똑똑하네 소리 별로 못 들었어요. 예수님 믿고 성경을 열심히 읽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했더니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 별로 못하고 공부 얼마나 안 했으면 자격증도 하나 못 땄는데 나중에 똑똑하다고 기업은행 본점에 팀장으로 스카우트돼 갔습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거는요 누구든지 나이가 더 들어도 상관없어요. 말씀을 읽고자 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에 두고 암송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9절로 상반절을 보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이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절대로 모릅니다. 그 뜻의 비밀. 앞구절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가능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비밀하고 깊은 것들을 알리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신학교 가야 성경 깊이 연구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교 안 가도 말씀을 읽고자 하고 예수며 성령님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정말 깊이 있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외부인에게 숨겨진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 이 말이에요. 알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비로소 확연하게 드러난 비밀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회복된다라는 걸 알았음을 말해요. 그건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이런 표현은 바울만 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죠.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때가 찬 경륜을 위해 경륜 계획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창세전에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위해 때를 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그 예정하심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함이지요. 때가 찬 경륜은 10절로 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 교회, 예수님은 뭐 교회의 머리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지체죠. 자, 창세전에 이걸 계획하셨어요. 근데 이로 말미암아 10절 같이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비밀입니다. 이거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저 예수님 믿고 2년 있다 이거 이해했어요. 중국 선교사로 파송하는 제 제자에게 해가지고 모여놓고 설교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에요. 그 선교단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전병철형 이제 뭐 설교하지 잘 몰랐어요. 선교사로 가는 애가 이걸 못 알아들어? 난 너무 은혜스럽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 신학 동기 목사님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했을 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거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25년 전인가? 뭐 예수님이 한 2년 있다가. 그래요? 그러면서 신학교 총장이 재작년에 이거 알고 깨닫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이 극동방송 이사예요. 그 목사님이 제 신학 후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되게 한다. 골로새서 1장 20절도 이걸 말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땅에 있는 건 우리라고 쳐요. 하늘에 있는 건 뭘까? 이 땅에 있는 것, 이 땅에서 화목해 된 게 뭐죠? 바로 우리들이죠. 사람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한 것. 땅에 있는 거 이루어졌어요. 그럼 하늘에 있는 거는 뭘까? 우리가 잘 모르는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중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할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로서 바로 사단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공중의 건세 잡은 자들로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으며 교회의 머리로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에서는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오는 세상까지도 모든 일 위에 뛰어나게 하셨음을 말하지요. 이로 인해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심으로 회복하시는 걸 말해요. 만물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있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보죠. 로마서 8장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한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시고 나면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 넣어요. 사자와 양이 같이 풀을 뜯어먹어요. 육식동물이 없어지고 전부 초식동물이 돼버립니다.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식물을 우리에게 먹을 걸로 주셨다가 동물도 우리에게 식물로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개고기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성서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죠. 공창 위의 물이 모든 걸 자외선이나 이런 걸 다 차단할 때 사람들의 수명은 800살, 900살이요. 노아에부터 공창 위의 물이 무너지니까 남극, 북극이 얼어버렸죠. 공창 위에 물이 있고 지구를 온 지구를 다 공창이 물층이 차고 있을 때는 지구의 남극과 북극도 따뜻했습니다. 이게 허물어지고 다 물을 쏟아버렸더니 열대지방은 너무 뜨겁고 남극, 북극 지방은 얼어버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자외선을 직접적으로 쏘기 시작하고 나이는 곧바로 어떻게 돼요? 80에서 100세 이 정도로 급격히 줄여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제는 태양의 자외선을 맞아야 되니까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러죠. 그러면서 육식동물이 생겨버려요.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하면 이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회복될 때는 가시와 엉겅퀴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모든 걸 회복하심이 되죠. 자, 모든 걸 회복하심의 기초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주님의 몸된 지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하면 만물을 회복하는 그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봐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영원부터 창세전을 이제는 영원으로 표현해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합니다.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왜 우리를 구원했다 그랬죠?
그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랬다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우리들의 찬양함과 순종함, 예배드리며 나아감, 이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단이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저 북극성에 자정하리라. 아담과 하와 꼬실 때 뭐로 꼬셨어요? 선악과 결코 죽지 않아. 왜 못 먹게 하는 자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될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으면 하나님하고 같아져. 사단의 미혹은 항상 하나님하고 맞먹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그러면 권위 아래에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교회가 10절이 그러죠.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순리들과 이런 걸 알게 하는 일을 하는 핵심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지체됨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하나님 그 지체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뭐 옛날에 목숨을 바치고 이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정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지키고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까지도 아멘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직접 초대교회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리고 거기서 로마에서 마구 사자가 물어뜯어 죽이고 이럴 때도 찬양을 하면서 주님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나아갔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교회가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한다 그랬죠. 교회에서 딱 한 구절 교회의 행사 중에 여자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교훈받는 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은 여자의 머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같이 읽지요.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여자가 머리를 기르는 거는요 천사들한테 교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를 길게 하는 게 무슨 이유죠? 남자가 머리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걸 보고 천사들이 권위 아래 있음을 나 저 루시퍼인데 나 속았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루시퍼는 안 돼요. 극렬히 타는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잖아요. 루시퍼로 인해서 많은 사단의 졸개들이 천사들이 그리 들어갔는데 그들에게 가르치는 성경에 기록된 딱 하나 제가 찾은 건 이거 하나였어요. 여자의 머리가 길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천사들을 인하여 표를 머리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가 머리를 기르고 남자에게 순종한다라고 나아가는 건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시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전부터 계획한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걸 회복하는 그거의 대표적인 표현이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어때요? 이걸 없애야 되겠지요. 대한민국 교회의 90% 이상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은요. 그건 그때 문화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요즘에 말하면 안 돼요. 그래. 제가 다른 분들에게 그랬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16절 가만 페인트로 칠해버리세요. 그 진리도 아닌데 뭐하러 놔둡니까? 이건 진리입니다. 특별히 천사들을 인하여 권세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는 그 놀라운 일이 바로 한 부분의 표현이 요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며 나아가고 부모는 경외의 대상이죠. 공경의 대상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걸 볼 때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저거지. 여자의 머리를 볼 때 저거지. 하나님이 만물을 통일되게 회복되게 하는 기준이 교회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들,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부모를 섬기며 가는 것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에 상 주시는데 확실한 상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을 머리로 여기라. 이거 못하고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천사에게 가르칠 게 없는 여자네요. 어떻게 해요? 이래야 돼요. 내가 천사에게 가르칠 게 있는 그런 여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진리로 인정만 하면 돌아갈 기회가, 이걸 진리로 인정 안 하면 돌아갈 구석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걸 계획하셨다. 이제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주님 오심을 감사하는 날이 되잖아요. 그 주님이 도대체 언제부터? 영원부터 창세전에 계획되고 이렇게 오시기로 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에 대한 깊고 넓은 사랑을 알므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통일 곧 하나 되었지요. 우리는 하나 되게 한 걸 그래서 힘써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하는 핵심이 또 우리가 되는 거구나. 이걸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하는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경륜이시며 예정이신 걸 우리가 알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크신 경륜이며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며 중차한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지 알고 내가 그 교회의 일원이고 내가 주님의 몸된 지체며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하나님, 주님 그 중대한 존재로서 옳게 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특별히 이 주님의 은혜의 길 거저 주시는 바된 그 사랑을 크리스마스 때 전해야죠. 크리스마스 때 친척들 중에 친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카드에 예수님 믿으라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기회 아닙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창세전에 계획된 그 주님의 사랑, 그 핵심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고 옳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주님 감사합니다. 창세 전에 계획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너무 감사합니다. 만물을 회복하는데 핵심이 되는 그 가운데 그 지체로서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자는 여자로서 남자는 남자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소중한 존재가 되고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그 귀한 그 모습에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창세전에 계획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며 우리들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들 한 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